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번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묵상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5월 10일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매일 저녁 예배로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그 모든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우리 찬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나의 주 그건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건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건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건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아멘. 예,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어제 그 스가랴 5장 말씀의 예언,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나르는 두루마리에 관련돼 있어서,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앉혀 있는 납덩어리들, 이 납으로 봉인된 것들, 그러면서 스가랴 5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핵전쟁이 있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실 걸로 아는데, 어제 그 묵상이었죠. 오늘은 스가랴 이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또 계속 환상이 이어집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들 잘 풀어서 이해하고 또 그 해석을 잘 이해하셔야 그것들이 또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네 전차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산들은 놋산들이었다. 첫째 전차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전차에는 검은 말들이 있고, 셋째 전차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전차에는 회색 얼룩말이 있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주시여. 그 천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하늘의 네 영들인데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들은 서쪽으로 나가고, 얼룩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간다. 그리고 회색 말들이 나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려고 요청하니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라고 그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두루 다녔다. 그가 내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보라, 북쪽 땅으로 나가는 이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그 포로 중에 헷다이와 토비아와 예다야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날 가되 바벨에서 온 쯔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예호자닥의 아들인 예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놓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의 이름이 싹인 사람을 그의 자리에서 싹이 돋아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 존귀함을 지니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보좌 옆에 제사장이 있어 그들 둘 사이에 평화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예다야와 츠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녕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6장 말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계시록의 그 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묵상하시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셨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감동은 어떤 것인지,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감동과, 어떤 메시지들을 깨닫게 되셨는지 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묵상 내용들 지금 나눠주십시오.
음. 아니 뭐 묵상이 정답을 말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또 정답이 뭔지도 아무도 모르고 다만 이제 자신들이 깨닫게 된 것들을 예 그리고 또 그 느껴진 감동들을 좀 같이 나누면 예 좋겠습니다. 예. 나눠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왜 다들 이렇게 눈을 깔고 계시는지. 심지어 우리 이원영 사모 예 프로필 사진조차도 아래로 눈을 내려서 눈을 안 마주치고 있네. 야. 네. 묵상의 내용 묵상하시면서 느껴진 뭐 내용들이 전혀 없으세요? 주신 감동이 있으면 좀 나눠 보시죠. 지금 누가 나눠 주시나 한번 기다려 봐요. 누가 이기나? 응? 계속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빨리 맞춰야 되겠는데. 이분 나누실 분들이 없어서 묵상 예배가 안 되는 거로. 음 그렇군요. 스가랴 6 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음 무슨 뜻인지 뭐 문제를 풀어 갖고 방해를 해 드리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인데 음 그러면 뭐 묵상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셔서 그렇다 치면 혹시 뭐 궁금한 것들은 있으실까요? 뭐가 어떻게 이해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지 혹시 모르시겠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볼게요. 말들에 대해서. 네. 말들에 대해서. 음. 흰말, 예. 금룡말 그 뜻을 모르겠어. 얼룩말. 네. 사실 이 말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 다른 스가랴서의 내용들에 인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이미 풀어 놨습니다만 이제 14 장에도 예 이게 지금 이야기가 사실 있고요. 14 장에 이제 그 말들의 이야기보다는 첫 번째 14 장에 나오는 건 그 지금 인제 두 산에 대한 놋산이죠. 예 인제 놋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들에 대한 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서의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예 선포되어지면서 인제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말들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인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신 권사님이 궁금해하신 첫 번째 전차에서는 붉은 말들이 나오고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전차에는 검은 말들이 있고 셋째 전차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전차에는 회색 얼룩말. 얼룩말이 있었다 그랬어요.
붉은 말은 예,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예, 그 붉은 것은 붉은은 피를 나타내는 예, 표현이고요. 이 검은 말은 이 땅이 황무해지는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그리고 흰 말은 예, 그 지금은 우리 이제 그래서 시신들을 보통 흰색 천으로 덮어놓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예, 질병을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회색 얼룩말은 이 혼돈과 공포, 예, 그리고 미혹,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전차 안에 있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즉 그 이 전차가 뭐냐가 사실은 더 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제 전차가 이게 네 개가 나오잖아요. 네 전차. 여기에서 네 전차는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예, 케투빔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세라핌하고 케투빔에 대해서 나왔을 때 케루빔에 대해서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바퀴 달린 예, 그 탈 것. 예, 바로 이제 그 천사를 얘기해서 이 케투빔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예, 나아가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실어서 예, 지금 그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담당한 천사들로 예,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죠. 하늘의 네 영들인데 그랬잖아요.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전차 넷은 그것들이 예, 주님의 곁에 서 있을 때 이 연합된 모습, 그 케루빔의 모습으로, 케투빔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바퀴가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것이 딱 분리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역량을 맡아서 역할을 맡아서 지금 보내신 바 되어진 예, 그러한 것으로 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람산과 시온산 두 산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 14장 9절에 보시면 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뭐가 오냐면 그 땅에 진동이 오면서 예, 감난산 가운데에서부터 산이 양쪽으로 쪼개지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표현할 때 뭐라고 많이들 표현했어요. 큰 물과 같고 예, 또 주님은 생명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것, 그 생명의 공급자이신 것을 나타낼 때 그 땅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생물이 생수가 나는 것, 예, 그래서 그것이 양쪽으로 벌어져서 두 산 사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 산 사이에서는 감람산을 이야기하고 그 감람산이 가운데가 쪼개져서 둘로 나뉘어지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보좌가 서는 곳으로부터 내 영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붉은 말은 전쟁이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이라는데 검은 말은 기근이고 흰색 말은 질병이고 그리고 회색 얼룩말은 예, 혼돈과 미혹이다. 이렇게 예,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시면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그랬어요. 검은 말들이. 그러니까 검은 말들이 아까 뭐라고요? 기근. 기근, 이스라엘의 북쪽 땅들이 다 지금 무엇으로 고통받게 돼? 기근으로. 그렇죠. 굶주림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들은 어디를? 서쪽으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어디일까요? 뭐 이스라엘 서쪽은 바로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를 건너면 뭐가 있어요? 이제 바로 그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쫙 이어지게 되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질병이. 예, 질병이. 예. 그리고 나니까 얼룩말은 남쪽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얼룩말. 이 아까 얼룩말을 혼돈, 미혹, 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얼룩말들이 사실은 미혹 중에서도 말하자면 그 어떤 이제 뭐 이방 종교 중에서 이 사람들의 영을 아주 미혹시키는 그런 거라든가 뭐 사입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들은 남쪽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땅 어디일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남쪽 땅으로 보면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쪽 서쪽으로 해서 서남쪽 쪽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땅들이 다 혼돈과 혼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색말들이 얼룩말들이 남쪽 땅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쪽 땅을 두루 다녀라. 그러니까 막 이 어느 특정 나라에 지정돼 있지 않고 그 주변을 그냥 온통 두루 다니면서 그것들이 넓게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말들 이야기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붉은 말에 대한 방향과 붉은 말이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것은 지금 여기 지금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이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것이 아직 스가랴에게 밝혀지고 보여지지 않고 있는 감추인 비밀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요 6장에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만 빠져 있죠. 그래서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색말. 있습니다. 회색말이 이제 얼룩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허성관 목사님은 회색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게 얼룩말이죠.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는 말. 이렇게 역개정을 보시면 얼룩말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어룽이라고 돼 있죠. 이 사실 사전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어룽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제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혼돈이에요. 그 자체가.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는 색깔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 나가는 계시록에서 심판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뛰는 이 말들. 어떤 말이 있어요? 걔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은 색깔이 일단 막 청황색, 막 이러면서 섞여 있는 아주 오묘한 색깔들이죠. 특별히 이제 그 황색, 이 황색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황색 해골 마크가 붙어져 있으면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유독게스를 얘기해요. 유독게스. 가스 맞아. 빛이. 그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음, 마크를 음. 붙이면 이게 다 이제 가스. 유독게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녹색, 초록색으로 그걸 표기하면 뭘까요? 혹시? 응?
세균입니다. 세균. 세균과 바이러스가 녹색으로 표기됩니다. 자, 그런데 청황색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녹황색이다. 세균과 뭐가 만났어요? 가스 만나. 세균과 가스가 만나. 야, 그럼 이건 뭐 최첨단 살인 무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말들은 또 이제 그렇게 다른 색깔의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6장 마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나누고 또 뒤늦게라도 자신이 깨닫게 된 거 감동 나누실 분들 있으면 나누고 저희가 이게 매일 강해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묵상 예배의 나눔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나누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면 부담이 있거나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묵상 예배 존속 의무가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동 있는 것들을 나누셔야 되는데 나눠주실 분 없어요? 목사님 질문인데요. 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미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아직도 아니라면 이제 복합적인 건지. 내가 다시 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내 전차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두 산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는 지금 같은 스가랴서의 14장에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상적으로 본 것이니까 지금 아직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이스라엘 감람산이 가운데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큰 물이 나서 그 물줄기가 흐르고 그게 산이 갈라지려면 그것이 커다란 지진처럼 진동이 있으면서 땅이 쪼개져서 살이 둘로 쪼개지는 일이 올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감람산 중턱에 서 있는 중턱보다는 약간 높은 쪽에 서 있죠. 세븐 아치스 호텔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유일하게 감람산 전체가 다 요르단 국왕 소유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세븐 아치스 호텔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면 그 국왕과 또는 요르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 전체에 기본적으로는 국왕이 다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들이 몇십 %씩 다 쪼개져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50% 이상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세븐 아치스 호텔 자리에 있던 그 땅을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땅을 살려고 그러면 절대 유대인한테 못 팔게 돼 있어요. 법으로. 요르단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갖고 있던 외국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땅을 요르단 소유자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인가 어느 나라의 그 이름으로 사가지고 그걸 다시 그 유대인에게 팔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땅을 호텔로 짓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람산이 원래 요르단 소유였는데 그
7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예루살렘의 동쪽이 이스라엘 땅의 점유지로 수복되거든요. 그렇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등기상 소유가 넘어온 땅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 자체가 이스라엘이 실정적으로 예, 통치하고 있었지만 개인 소유 땅이어서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감람산을. 그러니까 그게 개발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 그 세븐아치스 호텔을 짓게 하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결국은 이 산을 관통해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호텔 진입로를. 예, 그걸 빌미로 이스라엘 군이 진입로 공사를 빌미로 감람산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도로들을 확보하고 예, 그걸로 말미암아서 감람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참고로 그 땅을 속아서 탄 요르단인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븐아치스 호텔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뒤뜰 그곳에 딱 가서 그때 그 하다사 리코엔 선교사가 예, 자기 기도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 뒤뜰에 내려갔는데 그 뒤뜰 제일 그 끝 코너에 가서 딱 섰는데 저는 그때 그곳에서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는 환상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더사한테 여기에서 물이 시작되는 모양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환상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예진 자매님이 물어보신 질문 내용,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고요. 예, 조만간에 일어나게 될 예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눠주실래요? 없으세요? 지금 그 앞쪽에 있는 말들 얘기까지만 했어요. 뒤에는 지금 그 예호슈아의 대관식 환상인 거죠. 예,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내용은 중요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의 이름이 싹인 사람 누구예요? 누가 싹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 이 이제 표현은 씨앗에서 그것이 움이 터진 것을 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요 이렇게 생명, 그걸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씨앗에서 싹이 딱 튀어오르면 씨앗을 생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씨앗이 싹을 틔우면 그걸 생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싹이다 이 얘기는 그의 이름이 생명인 자, 곧 예슈아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가 자라서 그 싹이 돋아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어져서 그가 지금 스가랴의 그 예언에 싹이라는 이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를 드러내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존귀함을 지니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될 때, 즉 천년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 동안 그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좌 옆에 제사장이 있어 그 둘 사이에 평화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화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과 신권이 다 한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취하여서 면류관 들을 그랬어요. 면류관 들을. 그죠? 면류관
만드는 게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면류관들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호시와 대제사장 머리에 놓고 지금 그의 머리에 얹은 그 면류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싹이로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그 싹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것이 서로 예표로서 작용되어지는 건데, 그 옆에 보좌에, 그리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같이 다스릴 그 보좌 옆에 제사장, 이 누구예요? 응? 여호수아.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이미 올려놨는데, 즉 싹에 대해서, 즉 예수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의 보좌 옆에 있는 제사장,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들어보셨죠? 양 같은 예수. 누군데요?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 곧 우리들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좌 옆에서 함께 다스리게 될 자, 이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죠. 우리들.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보면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리니 그랬어요. 이 멀리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알리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남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 남은 자. 멀리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온 세상 땅 끝에 흩어졌던 그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리니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제3성전의 건축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의 예루살렘 성벽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파손되었고, 그 자리에 지금 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곡이야? 통곡의 벽만, 성전에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성전 지금 재건 공사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그 재건을 하지만 성전이 지어져 있던 자리엔 지금 뭐가 있냐고요.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하는. 황금동.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리니 이 대목이 결국 주님의 때가 되면 그 황금돔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 제1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제2성전은요? 자,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어요. 그래서 재건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재건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보수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통곡의 벽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지금 황금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리니 제 세 번째 성전을 지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녕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소리를 들으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소리, 즉 주가 일하신다, 주가 회복하신다의 이 소리는 그냥 이것이 이제 가리키는 바가 저는 그 예루살렘의 결국은 이 황금돔이 무너지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충돌과 피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건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어마어마한 폭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그때에 결국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내용들이 있게 될 텐데 이 아마겟돈 전쟁 안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다 죽어가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를 건져내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영웅이 나타나게 되죠. 그 영웅의 이름은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그가 광명천사처럼 사람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겠지만 결국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6장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예언들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곧 대면하게 될 예언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뒤로 나오는 이 스가랴 예언들이 그래서 이제 시간차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와 앞으로 오게 될 예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그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시고 그 때를 깨닫게 하시지 전에는 주의 일을 이루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가 하실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당신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인 것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예언과 선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 그 백성들의 은혜와 더불어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어 그 유업으로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묵상 나눔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물론 환상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들을 좀 편하게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묵상 나누시는 걸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것들의 감동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서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구절들을 뽑아서 묵상하던 이전의 방식들로는 전체적 감동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장절을 쪼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장을 충분히 통째로 묵상해서 그것 전체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가이드 해드린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묵상 예배는 묵상을 나눔의 포커스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제가 그냥 계속 강해를 할 것 같으면 굳이 묵상 예배를 나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저녁 12시까지로 해서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아레오바고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아무래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바꿔가지고 그냥 우리 묵상 예배로 매일 하고 있는 것에 그 연장으로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금요 예배 형태로 다시 환원시켜서 진행을 할 건지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거기에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투표로 좀 표기해 주시면 제가 의견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대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맞춤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예배는 예배니까 또 모두가 이렇게 이어가는 예배가 더 필요하다면 또 그것도 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막상 이 묵상 예배가 이 묵상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지금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성경의 내용을 강의해서 풀어드리는 거라면 예배 형식보다는 강의 형식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경을 풀어드리는 게 강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강의를 사실은 예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꼭 원하는 건 예배는 주님의 영으로 붙들린 되어서 우리가 주를 높이고 고백하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묵상 예배는 묵상을 하고 난 그 감동으로 고백하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이 묵상 예배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얼굴이나 이런 것들 좀 열어서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이름만 떠 계시는 분들 제가 얼굴 보면서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다. 그게 본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묵상 나눔도 여러분들이 굳이 나눌 게 없다 또는 나누는 것이 불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묵상 예배도 어떻게 변화를 새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늘처럼도 이게 지금 그냥 성경을 해석해 주고 이해시켜 주고 하는 내용은 뭐 인터넷만 조금만 찾아보셔도 얼마나 뭐 많이들 설교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추석 조금만 찾아보셔도 네이버에 조금만 찾아보셔도 나온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오늘 단톡방에다가는 다들 좀, 투표하셔도 빠지지 말고 의견 게시해 주세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